2006년도에 한국 와서 몽골로 오는데 그 몽골 사막에서부터 그 오기 전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생사를 가르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장춘에 어떤 그 이동하기 전에 거기 머무르는데 그 형제가 이게 브로커를 하더라고요. 연변분들인데 이 형제 근데 형님이 우리를 지금 맡았어요. 동생이 그 전 타임에 갔어요. 몽골로 잡혔어요 다. 내몽골에서 예몽골 가기 전에 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 들어갔다가 내몽골 임박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후퇴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와서 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겠구나. 저는 저희 사돈네 아이들 6살짜리하고 15살짜리를 지금 북한에서 금방 데려와서 제가 지금 데려오는 상황이에요. 저는 신분증이 있었지만 이들은 아무도 없고 거기에 일행이 남자 2분이 더 붙은 거예요. 이분들은 중국말을 못해요. 신분증도 없고 저는 있지만 이 상황인데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면 건너가니? 라고 그분한테 브로커분한테 물어봤더니 비가 와야 된대요. 근데 그게 5월이에요. 5월에 비가 올 수 있습니까? 봄에?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있고 내 하나님은 비를 내리실 거야.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뭐 온갖 그냥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저 기도했어요. 얼마나 바락바락 기도하는지. 아침에 딱 출발하는 날이 됐어요. 해가 어제보다 더 높아요. 어쩌면 이래요. 그래서 어떤 출발을 하는데 쭉 엄청 멀어요. 가는데 이제 내몽골 들어섰는데 신기하게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어느 정도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위주로 퍼부어요. 길이 안 보일 정도로. 기도를 너무 바락바락 했더니 그래 강렬히 주셨나 봐요. 적당히 내려야 그 시간에 도착하는데 너무 퍼부어가지고 군인들을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 길이 그냥 뻥 뚫려 있는데 너무 비가 와서 앞이 안 보여서 도착 시간보다 한 30시간 늦게 도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새벽 한 3시, 4시에 도착해야 된대요. 안 보일 때 거기 도착하는 시간이래요, 코스가. 저희가 6시 넘어 도착한 거예요. 차가 오는 걸 보고 뒷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내몽골 쪽에서 지나가니까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내려놓는 지점이 아닌 이상한 곳에 내려놔요. 여기서 철조망 넘어가래서 철조망을 거의 7개, 9개 이렇게 건너온 것 같아요. 이 애들 데리고 6살짜리를 그래서 저는 얼굴도 찢어지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가르쳐 준 게 있어요. 해를 보고 가래요. 그래서 내가 그 해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해가 하나님이 되주십시오. 내가 그 해를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해를 보고 와서 정말 몽골 국경 사막을 넘은 사람치고 6시간 걸어서 그곳을 그 사람들 만난 게 없대요. 최단 시간에 만났어. 그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걸음 얼마나 느려요. 그래서 6시간 만나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이제 조사받고 집을 받고 이제 저는 남동구 논현동에 왔는데 짐을 풀어놓자마자 이렇게 길을 나갔어요. 교회가 보이나. 사실 비행기로 오면서 불빛이 딱 그렇게 불빛 많은 데를 처음 봤어요. 불빛이 바짝바짝한데 제 눈에 십자가가 바짝바짝바짝바짝. 그래서 그걸 내려보면서 그 하늘에서 기도를 했어요. 아, 하나님 축복하신 땅은 이런 땅이구나. 교회가 많은 땅, 십자가 많으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 안에 또 충만함이 올라왔잖아요. 짐 풀자마자 제가 교회에 십자가가 달린 데를 찾는데 엄청 궁결을 갔어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성도로서. 한국교회 평성도들을 정말 열심히 하나님 그 교회 섬기잖아요. 똑같이 하고 거기서 이제 집사 안수도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성도로서. 신학교 갈 생각 못했어요. 신학교가 정말 한국에 어디에 있고 대학교 갈 생각을 못했고 그냥 돈을 벌어야 된다. 내가 여기서 살아서 취직을 이제 하고 또 그 과정에 이제 하나님 뜻하고 정반대적인 또 육신의 남자를 만나서 말씀 안에는 있지 않고 이런 그거를 이제 그게 내가 봤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닌데 오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이렇게 내가 살 길이고 내가 빚진 자들한테 하나님께 빚진 거 하는 건지 알고 제 나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그런 생활을 해오다가 캐나다를 갔다 왔습니다. 아이가 좀 이렇게 어린이집 갈 수 있을 나이 때 다시 들어오려고 완전히 간 건 아니고
사돈네 따라서 사돈네가 가자 그래서 같이 갔다가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애기 업고 다니면서 그냥 형식주의죠. 내 삶을 내 목적을 위한 신앙을 해야 뭔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오고 살았고 그래서 또 어떻게 돼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사업이 힘들었고 2010년에 사업을 이렇게 개업을 했는데 자리 잡히는 게 한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자리 잡히고 나니까 내 마음에 공허함이 오더라고요. 허탈감과 불안증과 그래서 약에 의지했어요. 한 달 정도. 의지하고 이러다가 어떤 타 방송에 이렇게 회사 홍보 때문에 나가게 됐어요. 채널 A에 나갔다가 거기서 그때 선교사들 주제가 그거였어요. 거기 나갔다가 펑펑 울면서 그때 다시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본 그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분들 얘기를 할 수는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방송 제의가 들어왔어요. 기독교 방송에서 나가기 너무 싫어갖고 몇 달을 미뤘어요. 제가 받은 은혜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순교자 왜 저는 사실 이 순교자를 왜 나한테 하나님 너무 이해 안 됐어요. 저는 요나같이 정말 게으른 자고 그 요나가 불순종한 게 저는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그렇거든요. 너무 게으르고 싫거든요. 저는 부모님들 심부름도 대충 하는 자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걸 보여주셨는지 너무 저한테는 이게 무거웠어요. 근데 이 방송이 취지가 방송 같이 쳤던 누구 있어요. 지금 미국에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저 방송 부분에 발이 넓으신가 봐요. 야 이런 방송 만들었으면 좋겠어. 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방송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출연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쓰래요. 내가 이걸 왜 써야지? 안 나가면 막 때릴 것 같은 거예요. 간증을 쓰다가 다시 하나님 만났어요. 이거 쓰다가 제가 만난 그렇잖아요. 제가 왜 어떻게 만났는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송 출연하다가 회복이 돼서 그 약 다 끊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의 회복 많은 시간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과 깊이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가끔씩 그들을 생각을 하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하나님 그렇게 훌륭한 자들, 성실한 자들,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살리고 이렇게 간사하고 하나님의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들의 목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값어치는 도대체 하나님께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물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를 아니까요. 왜 저를 살리시고 정말 자격이 다 주어졌어. 언어적인 거, 그 가정 환경들, 지금 들으니까 그 윤모배 사모님은 글 쓰는 재능이 대단했대요. 저는 글 쓰는 재능도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문인인데 저는 글도 잘 못 써요. 말도 잘 못해요. 뭐 부지런하지도 않아요. 누구처럼 막 3일 금식 이상 해본 적도 없어요. 나는 드릴 게 없는데 도대체 저한테 뭘 원하시길래 저들을 데려가고 저를 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새벽기도 나가면서 하나님이 사실 2018년도에 북한교회에 저렇게 모델이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무슨 교회를 하던데요. 조그만 게 있어요. 거기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잠깐 기도하는데 보여주신 게 있어요. 잠깐인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머리 위를 주셔서 엄청난 큰 도로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꽉 심어져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았는데 그냥. 그래서 아버지 저게 뭡니까?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이래요. 저게 북한입니까? 맞대요. 에이 아버지 제가 본 길은 저는 추방된 자로서 제가 본 길은 늘 울퉁불퉁하고 달구지 하나 지나갈 길이지 그 완전 지금 말하면 시온의 대로 같은 그 대로에 아름드리 나무가 쫙 빛나는 거예요. 확 뚫려 있어요. 나무가 쫙 있고 그 앞에는 확 뚫려 있어요. 말도 안 돼. 근데 보았잖아요. 일단 그렇게 있어서 북한이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막 새벽에 기도하는데 막 북한을 막 부담 주는 거예요. 그때
선 지켜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순교자 두 분을 자꾸 생각나게 하셨고, 기도할 때 그분도 보여주시고 했거든요. 지켜야 될 것 같아. 이제 때가 됐나 봐. 이게 제가 교회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면 집에 가기 싫어해요. 그건 늘 똑같았어요. 한국 교회 와서 늘 주일이면 이 교회 안을 나가기 싫어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받기 싫은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저는 또 넘어집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체험적인 하나님을 자꾸 믿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이거 퇴보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사업이 이렇게 2018년부터 막 올라왔어요. 돈이 막 벌어지는데 이 업계의 경쟁력이 대단하거든요. 선배들도 있고 막 이런데 답을 찍었어요. 말도 못해 다 긁었어요. 근데 왜 긁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없는데 막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여러 번 맞아본 기억이 너무 아픈 사람으로서는 아니야, 이게 징조가 안 좋다. 나는 이렇게 안 벌어도 되는데 근데 돈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은 막 2개, 막 법인, 막 일반 막 이렇게 커지는데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굴 도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교회고 북한 탈북민 목사님들 교회도 봐야지. 막 이러면서 막 헤매고 다녔어요. 나 한국 가서 돈 벌었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제 눈앞에 한 30억 있었어요. 건물과 뭐 이런 게 구로 부동산 다 떨어졌지만 이게 보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내가 사는 게 즐겁지 않고 돈 쓸 시간도 없이 일해야 되고 막 쫓기는데 눈앞에 보면 직원들이 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서 12명이나 저를 쳐다보지. 저는 하루도 이렇게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도대체 제가 돈의 노예인 거예요. 이게 대표면 직원들이 제 노예인데 제가 직원들 노예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 밥을 먹고 살 것들을 먹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하나예요. 2개나 지금 차려놓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 모임 가는데 여자처럼 폼이 나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이 폼나게 보는지 몰라요. 저는 아니에요. 막 거지 같아요. 속이 막 이렇게 가는데 이유 없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근데 아버지 이거 어떡하지? 나 내려놔야 돼. 이거 난 내려놓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안 내려주면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사업을 접고 싶더라고요. 너무 기쁘지 않아서 제가 56평 아파트를 샀어요. 53층에 연예인들 사는 아파트를.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거지 같은 거예요. 제가 거지인 거예요. 비어있어요. 올라갔더니 비어있어요. 텅텅 세상이 비어있어요. 보여도 눈앞에 건물이 다 쓸데없는 걸 내 안에 그게 보물로 안 보여요. 너무 헛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데 이거 아버지 나 여기까지 쭉 너무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내려놔요? 이게 이 양쪽을 어떻게 내려줘 막 울면서 통곡치면서 와서 통곡치며 이렇게 가는데 그날 방언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은혜 받아가지고. 근데 그 후로 2달 만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2달 만에 사람과 떨구고 돈에서 떨구고 사업가 떨구고 그 모든 걸 한꺼번에 큰 것으로 주셨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래서 그거를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이 하시네? 그 상황에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제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사람이 이럴 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도 제가 6개월을 방황합니다. 방황하는데 6개월 만에 저는 회사를 폐업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도 돈을 못 넣고 휴업을 했어요. 5개월 휴업을 해놓고는 직원들을 이제 그만두게 시기하고는 그만두게 퇴직금 다 처리하고 한 달 동안 다 하고는 또 완전 자기 망상증에 빠지고 아파트 53층에서 지하로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침대에 누우면 그런 게 이제 우울증이 막 잡혀가지고 막 그 난리를 치다가 변호사는 다 써보고 정말 세상에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볼게요. 진짜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세상 일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처음 느껴봤어요. 세상 무서운 줄 제가 계획하고 제가 모색하고 저 엄청 노력하며 살아요.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그 사업가 기질이 정확하게 있거든요. 이게 제가 뭘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막아놓기 시작하니까 온 힘이 있다고 하는 능력 있는 변호사
어방도 없어요. 제가 좀 생각하면 이 어깨를 생각하지 하면은 그날로 그냥 어깨를 하나님 눌러 이쪽 어깨 쳐도 막 눌러놓는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이러실까 알면서도 버티고 싶은 거예요. 아주 6개월을 버텼어요. 정말 버텼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 집에서 소송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이유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런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낮에 56평에서 저 6평으로 글로 떨어졌어요. 오피스텔 6평 월세를 갔습니다. 돈 1푼도 없이 눈앞에 통장에 다 압류되고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5,000원이 현금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도대체 알 수 없는 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러고 막 이러다가 이제 불평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제 눈앞에 이렇게 오리가 있더라고요. 물 위에 오리가. 기도하는데 오리를 생각나게 했어요. 왜 오리를 생각나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리가 물에 떠 있는 게 물에서 쉼없이 이거를 하잖아요. 그 오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이러는데 예수님이 이걸 해주셨대요. 너 그렇게 돈 해가지고 내가 너 때를 빨리 당겨와서 너를 막 퍼부었는데 네가 못 돌이키니까 이 기도를 한 게 있어요. 집 한 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한 적이 있어요. 2018년도에 그걸 했어요. 마음을 주셔갖고 안 돼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 이랬는데 그게 다 되고 2배가 됐는데 안 간 거예요. 이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한 게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내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저한테는 내가 그때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옷자락 집으실 그 옷자락 조금만 빌려주세요. 기도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새벽기도 나가면서 신앙해보게 되고 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셨어요. 확실한 것들 너무 저 진짜 의심이 많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진짜 돌이야 아니야 감자일 수 있잖아 깨보고 또 저는 되게 의심해. 사업가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확신 신학교까지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거고 지금 장신대 1학년 학부를 기쁘게 다니고 있어요. 공부 안 돼요. 사실은 너무 기쁘게 다니고 있습니다.